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영을 쫓아 살아가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죄인을 천국에 갖다 놓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씩 하면 20주가 걸리잖아요. 반년이 걸려요. 그래서 또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내용이 많지만 그리고 힘들긴 하지만 그냥 한 주에 2장씩 해가지고 10주 만에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또 없고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에 허울을 둘러쓴 육신의 생각.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경건하고 신앙이 좋다,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생각에 허울을 썼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3, 4장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자, 영의 생각에 허울을 둘러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과 영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령하게 생각하는 최선의 사람들도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확대하고 확고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하고 싶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 두 가지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또 확대하고 확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냥 문 닫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이거 설교의 목적이 이제 다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설교한 목적이 뭐예요? 한 주간 내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하고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막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에도 글을 이제 몇 가지 올리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 생활한다 할 때 그 말씀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도 있고, 또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책 읽는 거 다 있지만, 이건 전부 다 보조적인 거예요.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설교가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설교가. 요즘에는 이제 그 예배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에이, 설교로는 안 변해 하면서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집에서 읽어야 돼, 내가 스스로 해야 돼 하면서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이렇게 더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막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설교는 대충 들어요. 그는 그냥 초신자들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훈련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해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책도 읽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전파는 두 가지 효력을 낸다고 했어요. 첫째,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토대로 영혼의 영적 원리가 유지되며 그로 인해 모든 은혜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해낼 것입니다. 자, 이 전파되는 말씀의 효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식이 된다. 양식.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농축시켜 가지고 알약으로 딱 만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한 끼 식사 정도의 그 영양분을 알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막 이렇게 알약 하나 먹으면 영양소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약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바로 알약이에요. 알약.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이제 영적인 영양분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영의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이죠. 둘째 효력은 뭐냐면 은혜를 실행으로 옮길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사랑과 두려움과 신뢰심과 경외하는 마음의 진정한 대상을 우리 영혼에 제시하며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영의 생각이 허울을 둘러쓴 육신의 생각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이 제시되는 그 순간에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압박의 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무진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결국 소진되고 영적인 수준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설교 드릴 때는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때는 막 자극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막. 근데 이제 교회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 무슨 수련회 때 막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 무슨 오병이어 캠프, 무슨 캠프 이렇게 보내면요, 가서 막 방언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동성기도 하고 밤새도록 막 난리치고 와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띄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요, 정말 목 휘어가지고 막 이제 주님을 위해 살래요 막 하면서, 이야 진짜 변화된 것 같아 진짜. 근데 딱 3일 가요. 길면 일주일 가. 그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그 지속성이 증거라고 했죠. 길게 가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그래서 막 말씀 듣고 막 은혜를 나누고 막 할 때 보면, 이야 이 사람 회심한 사람이다. 이야 이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 갔는지 없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 거예요. 또 전후에는 한 가지 더 예를 들기를, 소낙비가 쏟아진 다음 직후에 그 시냇물과 같다. 그래서 저 강의 상류 가면요, 소낙비가 쏟아지면요 금방 엄청난 막 강물이 되어서 흐릅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어때요? 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요 길게 봐야 돼요. 그것이 지속성이 있는가, 계속해서 열매를 드러내는가, 성장하는가, 그래야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막 말씀의 압박 때문에 막 감동시키잖아요. 막 찔르잖아요. 막 그냥 그 순간에는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은혜가 없어도. 자,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면적인 은혜의 원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릅니다. 이 내면의 원리에서 나는 생각들은 설교되는 것들 자체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특별한 작용들입니다. 설교되는 명제들의 진실성 자체만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생각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옳다는 건 인정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정말 오라.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더 있다고요? 사랑. 그것을 좋아해. 그리고 되고 싶어해. 갈망해. 그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생각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원리에서 나는 생각들은 영혼의 만족을 동반합니다. 그 만족이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본질과 설교되는 말씀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가질 수 있는 상쾌함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에 심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설교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나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그 원리가 심겨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떨 때 그런 때 있죠. 맞아, 맞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 만족이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본질과 설교되는 말씀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가질 수 있는 상쾌함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아이고 그거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아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야 어쩌면 내 얘기를 다 써놨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되는 말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영적 성장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만족을 주기도 하고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증거되는 말씀이 새로운 성장의 원리를 자극하여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여 그 속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기도와 영의 생각을 봅시다. 기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진 방편입니다.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자극하고 북돋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 걸맞는 정서를 갖게 합니다. 아까 말씀의 목적과 똑같죠. 말씀도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막 하게 만든다 그랬죠. 근데 기도도 우리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자극하고 북돋아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에 걸맞는 정서를 갖게 한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요. 기도.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그냥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제 이 세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끊임없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눈에 보이는 광고판을 통해서, 뭐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냥 그리고 내 안에 원래 있어 잡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 안팎으로 그냥 온갖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어려운 기도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받은 자극이나 인상에 의한 일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단지 그 마음에 은혜의 샘 근원을 전혀 가지지 않은 가운데 행하는 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큰 어려운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 열심히 기도한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어려운 일 다 해결되고 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이제 기도 안 하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건 말씀 생활이건 정말 우리 내면에 심겨진 그 영적 생명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외적인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육신을 쫓는 사람인가, 영을 쫓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가 분류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은사와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사와 은혜. 자, 은사는 뭐죠? 은사는 이 몸을 섬기도록 주어진 선물, 어떤 기능 같은 거죠. 기능. 은혜는 뭐죠?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은혜라고 해요. 어떤 성령의 감화 이런 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사가 많아도 은혜가 없을 수가 있죠. 은사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가. 근데 이제 우선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건 은사예요, 은사. 자, 은혜의 작용이 없는 은사의 실행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들이 자기 은사의 실행을 통해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을 실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작용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3장이 꼭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은사를 가장 많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아니겠어요? 지금 설교하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이 예를 참 들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막 설교 작성도 잘하고 그냥 설교도 잘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동안에는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고 막 설교하는 동안에는 막 내가 막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막 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작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죠?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지.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어요. 그건 단지 은사야, 은사. 내면에 은혜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은사란 근데 이제 은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특별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은사는 뭘 가리키냐면 사도시대에 있었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던 그런 은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은사는 뭘 가리킬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란 우리의 천성적인 수완이나 기능들을 영적인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그 무엇입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일반적인 은사가 나와요. 어떤 은사들이 있었죠?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그 예언은 이제 그 설교한다는 뜻에서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자, 이런 거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그쳤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그쳤잖아요. 계시가 지금도 계속 뜬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오순절파, 순복음. 근데 그 오순절 신앙이 온 세계를 다 휩쓸어 가지고 지금은 장로교에서도 오늘날에도 그 특별한 은사가 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계시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존 오웬이 말하는 은사는 이런 막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은사.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의 은사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청교도들은 기도의 은사, 기도를 막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은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죠? 많죠.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거 많이 있겠죠. 특히 여기는 기도의 은사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를 뽑을 때, 후보생을 뽑을 때 설교만 잘해가지고 안 됐대요. 설교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은사가 있었냐면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 청교도들은
자, 은사란 우리의 천성적인 수완이나 기능들을 영적인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적인 작용만으로도 그런 영적인 행위로 보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몇 년 만에 3,000명으로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 말이 맞네. 근데 무조건 그렇게 순식간에 불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은 틀린 말이지.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신천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작용만으로도 그런 영적인 행위로 보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완 좋고 조직력 있고 이 경영 능력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막 큰 일을 해냅니다. 큰 일을 해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정작 마음에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어요. 감동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은혜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속아. 야, 내가 설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네. 이야,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네.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속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도 속고. 근데 은혜의 작용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쓰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지금 마귀도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울은 40년간을 쓰임 받았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지고 패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패했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울보다도 또 요압의 예를 들어야 할 거예요. 요압. 다윗이 승리한 모든 전쟁에 누가 있었어요? 요압이. 백전백승이야. 요압은 저주받았어요. 그냥 쓰임 받은 거야. 쓰임. 놀랍게 쓰임 받은 거야. 요압이 승리한 모든 전쟁은 다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쓰임 받았지만 그 자신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적인 은사의 기능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마음에 있는 생명의 샘 원리에서 자연스레 솟아나온 것인지. 그래서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고 막 끊어지지 않게 잘하고 또 막 지속적으로 하고 꼭 그런다고만 해서 그게 이제 생명의 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누가 많이 하죠? 저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뭐 7시간씩 한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다 좀 은혜의 작용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에서 어긋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은혜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은혜를 바른 용도로 쓰이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람 속에 있는 은혜를 도움을 주어 원활하게 작용하게 하는데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 은사들 자체가 신령한 은혜의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장악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보다 뭘 추구해야 돼요? 은혜를 추구해야죠. 은혜.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멋지게 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은사가 주장하고 은사가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은혜 없어도 돼. 내가 워낙 기술이 좋거든요. 은혜 뭐 없어도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얼마 전에 이거 웬 이 목사 예만 들어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네.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니까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얼마 전에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선교단체 그 목사 있잖아요. 목사님. 그분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사자후를 토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막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일시적으로 다윗처럼 실수한 게 아니라 수년간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단에만 쓰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런 경우를 말하네. 그런 경우를 지금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말 잘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가 지금 어떤 자리를 차지했어요? 은혜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르는 은사의 실행을 또 봅시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영혼이 여러 가지의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신령한 만족을 얻고 있다면 영적인 생각의 은혜를 힘입고 의무들을 감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무슨 만족을? 신령한 만족을 얻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영적인 생각에 은혜를 힘입고 그 의무들을 감당했다는 증거가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멋지게 설교를 하고 은혜는 끼쳤는데 나는 너무 피폐해지고 있어. 나는 너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은혜로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해져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놓여요. 완전히 그냥 그것이 일이 돼가지고 애들은 잘 가르쳤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뭘로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사로만. 그것은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하고 있는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만족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적인 유쾌함과 안식과 만족의 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의 강수를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자기들의 영적 의무를 바르게 감당할 때 이러한 신령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러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만족을 얻고 또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만족은 우리 자신이 행한 행위들을 잊게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은혜의 작용으로 행한 일은 우리 자신이 행한 행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거를 잊어버려. 그러나 반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교만한 이들은 자기 스스로 행한 바를 생각할 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어 이렇게 되죠. 또 바른 기도는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활동을 부지런히 살피도록 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이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온전히 애쓸 것입니다. 기도가 무서운 거래요. 왜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기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삶이 변해야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부주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에는 영적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세계에서 없대요. 그렇게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밤기도, 하여간 작정기도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돼야 한대요. 안 돼. 그 기도가 사람을 안 변화시켜. 또 구제와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은혜의 자리를 차지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른 목적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은사는 은혜의 작용을 돕는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은사가 뭐라고요? 은혜의 작용을 돕는 도구라고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또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영의 생각의 증거. 내가 지금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의 셈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 우리 마음이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우리 마음에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영의 생각의 증거예요. 영의 생각은 찔끔 이렇게 한 장면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맺는 열매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등지고 부패한 본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인생들의 특성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확연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마음과 생각들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도도한 강물이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들은 항상 지옥을 향해 치달아 가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 물이 흘러갈 다른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생각의 줄기에 새로운 통로를 터주기 전에 샘 근원에 은혜가 공급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의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솟아나 흘러넘치는 우리의 생각들이 원천적으로 영적인 생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거룩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듭나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안에 샘이 있어야 이렇게 솟아나죠. 자, 영적인 생각이 흘러 넘치는 삶. 시편 119편은 영적인 생각으로 넘쳐나던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쓴 거예요? 시편 119편은 영적인 생각으로 넘쳐났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과 묵상에 있어서 그들과 같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그러한 고백에서 거룩한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풍기는 냄새는 향기가 아니라 부패한 악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편 119편에 고백한 다윗처럼 돼야죠.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시편 119편 178절까지가 있는데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규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고 맨 그냥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영의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과 육신의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어떠한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한 것과 실상이 일치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주된 관심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실상이 그렇지 않다면 그 고백처럼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곳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바대로라면 여러분의 정서 대부분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소원과 생각의 방향이 전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부끄러워요.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어떤 일은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온전히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서류 작성하고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하고 하면서 온통 신경을 다 쏟아붓는데 또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집중해서 영어 단어 생각하고 수학 공식 생각하고 해도 지금 들뚱말뚱한데, 아니 그러면 맨날 그냥 천국 생각만 하고 그럼 그 공부나 직장 일은 다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맨 그냥 천국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직장 가면 직장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집이 다 부서졌다는 거야.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집을 고쳐주겠죠. 그래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왜 갔죠? 그 집? 그 사람 사랑해서 갔잖아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죠.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 청소도 하고 고치고 수리하려면 뭐 생각해야 돼요? 그 집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수리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생각이 지금 다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수리하고 청소하고 뭐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해주고,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에 읽었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 책에 보면은 이제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방에서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너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장을 뽑는데 누가 뽑혔냐면 그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수도원장으로 뽑혔어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 또 영적인 그런 이제 이 갈망이,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겠죠. 일도 더 잘 돼요.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먼저 나라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주도적인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 비중에 있어서 영적인 생각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월등히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법칙으로 매일 여러분 자신을 검증하십시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땅에 관한 생각과 비교하여 얼마나 컸는지를 스스로 묻고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영적인 것들을 더 생각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생명과 평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이고, 빼먹었네. 자, 세상에 속한 일들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일들이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막 흐트러져 버리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설거지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막 나.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설거지를 하는데 내 죄를 이렇게 씻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 속에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하게 만듭니다. 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이 푹푹 들어가가지고 방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영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가가지고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자, 허망한 생각들을 죽이라.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 자체를 죄악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망함이 부패한 자신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의 상태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토록 허망한 상상을 할 정도로 비참해진 것만큼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한 허망한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큰 복락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허망하고 무익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하는 영적인 생각들이 그 허망하고 무익한 생각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앞섰는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들에 대한 허망한 생각을 죽이고 거룩한 묵상에 대한 생각들을 더 살리고자 노력하십시오. 세상의 생업을 영위하는 일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생각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거룩한 생각들을 앞서지 않도록 극히 주의하십시오. 내 안에도 얼마나 이 허망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떨 때는 계속 분노가 나를 막 지배하고, 어떨 때는 막 원망이 지배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오늘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지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허망한 생각들이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허망한 생각들을 죽이고 이 영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할애하는 일의 중요성. 영적인 생각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것들을 위해 일상에서 벗어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영적인 생각만 할래. 나는 하루 종일 그냥 나는 24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하루 종일 기도할래. 자, 이렇게 해보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렇게 하려면 일정하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중 1시간 떼어놓고 그 시간 말씀과 기도에 충분히 들여야만이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허망한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읽었나? 영적인 생각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위해 일상에서 벗어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만들어야 할 시간을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이유에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적인 일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묵상에 합당한 때를 영적이지 못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매 시간의 분초를 가장 어리석게 활용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 그냥 드라마 보면서 다 보내버린다든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드라마 무조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러한 시간은 허망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상상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달려있는 그 보배로운 순간들을 세상의 고민과 슬픔으로 인한 혼란의 시간들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태함과 시험과 우리 삶의 일상적인 여러 가지의 지엽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본질상 모든 영적 의무에 거부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상태라면 설령 영적인 의무를 감당낸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영혼, 곧 진정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영혼은 정반대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 자신이 영적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매우 애통히 여깁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막 무슨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손해나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여겨야 돼요. 막 기도할 시간 없다면 막 그거를 너무 막 애통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운 영혼, 마지막 문장, 신자로서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은 정말 크게 경계할 일입니다.
열매 없는 허망함을 따라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거리를 주제넘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의미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그 시간을 거룩한 묵상의 분량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어제 오후에 오셨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가요? 우리 모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모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하고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일만 예배 딱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네바 교회는요 매일매일 설교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이 밤마다 있어요. 기도 모임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자기 은혜 받은 거 간증하는 모임까지 있어요. 왜 이런 모임이 필요하죠?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하루 딱 교회 오고 나서 남은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데 살면서 이제 자주 모임도 갖고 오며 가며 교제도 하고 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여야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일 수 없는 사람은 그거를 동영상으로 들어요. 또 음성 파일이라 들어요. 그리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 했던 말씀 또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신방을 시작했는데 다 점검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참석한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반복해서 들을 건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계속 말씀 듣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초대교인들은 매일 성전에서 모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절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냥 다른 그냥 그런 오늘날의 그 세속적인 그런 교인들하고 비교하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꽤 괜찮은 교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야 됩니다. 정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기준,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걸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